시간에는 오늘 목사님의 이제 부제로 설교 말씀을 할 리더를 소개할 건데요. 접니다. 소개 이렇게 멋있게 받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잠깐 저 근데 한 번만 마실게요. 접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특히 이제 어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했던 거는 회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설교를 위해서 뭔가 첫날에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지금 몇 년 만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은혜로, 그러니까 제 안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줄까, 욕심을 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던 것, 내 욕심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 안에 더 연합하고 더 하나 되어짐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목사님보다 저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올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면 힘들잖아요. 뭐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고 막 일어서서 박수 치라고 하고 또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막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뭐 아무튼 분위기 자체가 뭔가 나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전 그 사람들한테 항상 말해줄 때 이왕 예배 오기로 했잖아요. 얼마나 그 예배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기도하고. 근데 그 영혼들이 한 번 예배 오늘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또 영혼이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들한테 저는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 올 때 이왕 오는 거 마음을 열어달라고. 마음 열지 않고 너가 나 때문에 한 번 왔으면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갈 것 같다고. 근데 이왕 오는 거, 이왕 네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어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주고 함께 그 말씀을 들어달라고. 그러면 네 안에 닫힌 마음을 열면 분명히 무언가 남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새롭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 읽을게요. 제가 요즘 건반 칠 때 목사님 말씀이 길면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모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와 이문혜 리더랑 올해로 6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 살았죠. 6년째 같이 살면서 진짜 서로 원래 잘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은혜는 착해 보이고 저는 좀 독해 보이지만 반대로 저가 약하고 은혜가 독하거든요. 근데 독한 게 막 나쁘다 그런 거 말고 뭔가 마음이 강한 거? 저는 이제 복이랑 다르게 정말 소심해요. 뭐라 해야 될까? 정말 소심하고 막 누구한테 무슨 말 하나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맨날 은혜야,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말인 것 같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은혜는
모르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달라요. 근데 저랑 이제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정말 첫 해에는 이렇게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언니고 걔는 동생이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요. 서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막 소갈이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걔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6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표정만 봐도 알고 딱 행동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회를 이게 리더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란에서 뭔가를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보여요. 은혜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어떤 마음이 들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부터 자신의 일까지, 뭐 가정 일까지, 뭐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함께 또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문혜 리더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카톡을 했거든요. 근데 막 서로 걔는 지금 공주에 있고 저는 여기 있는데 막 서로 울면서 카톡을 했어요. 아,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 이 말씀이 정말 약한 데서 강함이 오는 것 같다. 정말 약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막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이제 좋아졌으니까 서로 칭찬하고 막 언니 잘할 거예요. 막 나도 어제 기도회가 너무 좋았어 은혜야.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주고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진정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모두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인물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덕현 리더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세요. 모르세요? 내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격이다, 어떤 사람이다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장 지식이 많은 리더란다. 가장 지식이 많은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면 아니죠. 정말 빠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죠. 네,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였냐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막 수천 명이 하나님을 믿고 막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막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한 명 한 명을 향한 뜻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여기 말씀에 7절 같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말씀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아픔이나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소심하고 여리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앞에 문제가 놓여지면 아무것도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저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어떤 가로막힘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상과 같았어요.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쁘다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내 안에 가시를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어쩌면 우리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말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질병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병의 증상은 나오진 않고 정말 여러 가지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약한 가운데서 사용하시도록 계속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아마 이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 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이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마음의 가시, 어떤 믿음의 가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없으세요? 없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있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발견하게 하세요.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직면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부딪혀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느끼고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이 주님의 교회 지체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를 저는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내 앞에 직면했을 때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하고 이제 느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하나님 믿음을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매일매일 나한테 재정이 넘치고 매일매일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있고 막 직장은 막 스펙이 없어도 막 좋은 직장을 막 얻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해야 할 분이 아니라 뭔가 나를 좋은 길로, 그냥 나를 이 성공의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그냥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는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제 앞에 놓여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 삶에서 어떤 어두운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내 삶에서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여전히 왜 나는 터널 속 안에서 갇혀져 있을까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여러분 그 광야의 자리에서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제가 어제 이은진 리더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좋을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저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있고 또 깨어질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단련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민지야 온전해져야지. 그래서 깎으시고 민지야 단련되어져야지. 그러니까 단련시키시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겪으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내 에너지들을, 내 마음들을 영혼에게 쏟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나는 나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질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겪은 이 고난과 내가 겪은 문제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들, 이 하나하나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온전한 전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속한 셀에서부터 또 여러분이 품는 영혼들, 또 여러분의 가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막 정말 많은 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괜히 말했네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질병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시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막 아버지도 막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으시고 엄마도 계속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제 막내 동생도 막 어떻게 하다가 다쳐가지고 수술하게 되고, 작년에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나 이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자꾸만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시련들을 다 주시냐고 그렇게 너무 많이 정말 주여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엄마한테 연락을 받아서 고향에는 갈 수 없으니까 동생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제 수술 날짜를 잡을 것 같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작년에 저였다면 그 말을 듣고 정말 다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 설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연락했을 거예요. 필리핀 가시는데 목사님 저 못하겠다고. 왜냐면 제 안에 낙심이 설 수 없게 만드니까. 근데 오히려 제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함이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저의 동생들을 다독이고 오히려 엄마한테 엄마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저희 가정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증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도 제가 다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문제들과 가시들 안에서 이제 발견하고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서 그 가시는 항상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내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냅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시를 발견하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 판단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이제 고집이 좀 세요. 네, 절대 나쁜 고집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나 고집 정말 세다 생각하는 게, 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누가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랬을 때 그랬어? 어디 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보이지 않으면 전 절대 못 믿어요. 왜냐면 하도 뒤통수를 맞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제 눈으로 본인한테 직접 들어야지만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확인해요.
야, 너 이렇게 했다는데 맞니?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했을 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절대 뒤에서 판단 안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멘.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더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인정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은혜한테 말해요. 은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왜냐면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를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제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인정함이 생겨지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은 우리 육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육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 속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씻으면서 하나님께 저의 속사람을 정결케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왜냐면 제 속사람이 저를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저는 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그 인도하심으로 받으려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목사님한테 대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저 빼고 다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 앉은 제자 훈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고집이 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왜 나만 안 들리지?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저분보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라고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극약 처방을 내어주셨던 것이 너가 2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라. 그 결정이 너의 결정인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고 해라.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저희 세러들에게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말해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겠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전히 저에게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내가 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할 때,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하고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곧 이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 약함이 되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약함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약함을 강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아까 제가 많이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 아세요?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올렸는데 이렇게 요즘에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창립 기념일이었잖아요. 5주년. 근데 사실 그때는 못 느꼈던 것을 이번 달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가 이 교회에 세워지고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지금 찬양팀 리더를 맡고 또 건반을 맡고 있는데 이제 음악을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은 쟤는 전공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잘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해서 찬양팀 리더를 하고 찬양을 건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는 상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체르니 30번이 너무 치기 싫어가지고 2번인가 3번까지밖에 안 치고 이제 못 쳤어요. 소곡집은 다 뗐는데 체르니는 너무 하기 싫어서 체르니를 해야 건반 실력이 느는데 너무 싫어서 이제 안 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아빠가 공부하라고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이제 못 다니게 돼서 그 6학년 그 13살 나이 때부터 저는 제 안에 한이 되었어요. 나는 꼭 내가 돈이 생기면 건반을 배울 거야. 피아노를 나는 꼭 내가 배울 거야. 그 마음으로 13년 이후에 20살까지 7, 8년을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죠. 왜냐면 한 번 이제 레슨을 한 달을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5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그 돈이 이제 저는 알바도 안 했고 부모님한테 용돈을만 받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용돈에서 이것을 쪼개서 쓰면 저는 이제 매일 굶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 난 끝이니까. 근데 이제 주님의 교회가 개척한 게 2009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지하교회를 세웠는데 그 해에 마음이 강력하게 왔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우자. 그 마음으로 이제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요. 혼자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시내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등록을 했죠. 그래서 15만 원이라는 그 재정의 아마 절반이 넘었어요. 제 용돈에. 그 15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한 달 레슨비로 이제 갖다 내면서 정말 이제 나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싶어가지고 그 건반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어딜 가든지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걸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고 또 저 스스로가 나는 잘 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배우는데 한 달 동안 사주를 배워요. 한 달 동안 오소서 성령이여 그 찬양 있잖아요. 짧은 찬양. 그 찬양 한 달 동안 배웠어요. 와 정말 저는 아무것도 무지하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달 동안 그걸 배웠는데 이제 어느 날 정말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교회에 막 짐 정리를 한다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이 짐 정리를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송현주 리더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저 요즘에 피아노 배워요. 막 이제 부끄럽게 그 언니한테만 이제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리더분이 들은 거예요. 그 금요 인도하는 리더분이 들으시고는 민지야 네가 그때는 저희 교회 반주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주자가 필요한 상태였죠. 근데 그때 이제 민지야 네가 금요일에 건반을 좀 쳐달라. 어떻게 저 소심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저희 금요 기도에서 한 달 동안 오소서 성령이여를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정말 자존심이 세고 절대 제가 잘하지 않는 것은 남 앞에 보여주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설교도 제가 이렇게 더듬은 것 같아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오소서 성령이여를 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어땠겠어요. 와 정말 이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고 치고 있는 저도 대단한 것 같은 게 똑같은 데를 매번 틀려요. 똑같은 데 왜냐면 이제 시작했거든요. 제가
전 이제 어렸을 때 코드 피아노는 안 배웠고 이제 코드 피아노를 처음 한 달 배우고 친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한 겁니다. 네, 아무튼 쳤어요. 근데 치고 이제 한 곡만 치거든요. 그 오수수 성령이 다 치고 음악을 치는데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열댓 명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정말 교회가 별로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한쪽에서 1호 건반 아니고 막 밑에 있는 그 옛날 건반 그거 이렇게 막 치고서 와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이 자존심을 막 다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 건반을 이제 쳤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때는 내가 이렇게 못 친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어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5년이 지나고서 너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채우신 것과 같이 저도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가 5살이 된 것처럼 저도 이 교회 앞에서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건반, 하나님이 저를 정말 약했던 저를 정말 아무것도 무지했던 저를 그렇게 세우셔서 저 자리에 앉히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번 년 한 2, 3월에 발견했어요. 제 중학교 때 저희가 시골 학교여가지고 10대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 앨범을 막 지금 그런 졸업 앨범처럼 안 만들고 앨범을 만들어요. 사진 앨범에. 그 만들어서 한 사람씩 사진 있고 막 장래희망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쭉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집에 고향 갔을 때 봤는데 거기에 제 꿈이 중학교 졸업 사진의 꿈이 찬양 사역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나도 잊고 있던 내 꿈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나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제가 잘났다면 제가 건반을 치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 건반의 자리에 설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찬양은 찬양이 안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심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중에 했던 것은 매일 피아노 옆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저를 정말 그냥 음악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 많은 시간들을 구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막 기억이 나요. 그 지하교회 어두컴컴한 곳에서 매일 혼자서 밤에 이제 다 없을 때 건반 연습해야 되니까 밤늦게 가가지고 막 3시간 동안 연습하던 저가 이제 떠올라요. 저만 떠오르겠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한 번씩 좀 이럴 때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제안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망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것, 그 마음으로 해나갈 때 아마 저처럼 여러분도 5년 후, 정말 내년 몇 달 후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저희가 4번째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사용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땅이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함이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랑에 빠지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문혜 리더한테 은혜야, 나는 너무 식상한 것 같다고. 왜냐면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 매일, 정말 매년, 매 순간 맨날 했던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매일,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많다 이게 아니라 저는 사랑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매일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저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 저는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영혼들을 품을 수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낮아질 수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도 원래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무 사랑만 말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결국에는 사랑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일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경험하고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 이것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품에 안길 수 없고 그런 정도로 그런 강한 어떤 나를 막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그 사랑과의 연합,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제가 제 셀모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너무 많이 느껴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설교하실 때 나부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딱 그 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딱 제가 듣고 이 설교 노트에 적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기 나중에 건반 앞에 나가 쳐야 되고 하는데 왜 자꾸 눈물이 흐르고 막 계속 훌쩍대니까 앞에서 사모님을 쳐다보시고, 근데 왜 내가 계속 왜 이 말에, 이 문장에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을까 라는 걸 보니까 계속 저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내가 정말, 민지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저도 누군가,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냥 제자들 무리에 껴서 제자인 것처럼, 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우리의 생각을 감추고 나의 모습을 감추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의 그 문장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저도 모르게 예전에 많은 영혼을 데려와야 하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예배해야겠어. 그것이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성격 괴팍한 베드로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도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잘 보이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정말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의 열매도, 나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 많이 남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27살이면 앞으로 나는 50년을 더 살 텐데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막 할 정도로 앞으로 인생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겪은 어떤 어려움들, 막 문제들을 나는 또 앞으로 겪어야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시진 않으시죠? 정말 이런 생각 하는 거 알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제 마음이겠죠. 저의 생각일 테고 저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어놓기 원합니다. 저의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안에 혹시나 꼭꼭 숨겨왔거나 또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던 여러분 안에 약함, 그 가시를 발견하셨다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또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됐고 또 한 주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행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어떤 행적 가운데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강함이 되어지는 주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약함 가운데서 강함으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내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주의 강한 손길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오기를 담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님의 기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안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그것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마음과 육의 건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고 또 그곳에 모든 순서와 모든 상황, 모든 날씨,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러 나아가 하나님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여 바라보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삶은 정말 어둠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인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빛으로 변하여지고 내가 가던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의 모든 하나님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있나요? 네, 같이 일어나서 앞에 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반가워요. 오늘 자매는 다음 주에 또 와야겠어요. 왜냐면 오늘은 내가 있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다음 주에 또 와야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축하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귀한 우리 자매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이 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그 깊은 은혜로 하나님 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축복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과 이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